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호칭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그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붙였었는데요.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늘 정돈을 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8시 정도에 집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그때 출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하철역 쪽으로 오는데 다들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정돈하여서 출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우리가 새벽은 좀 자유롭게 나오지만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잘 정돈하여서 나가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다듬고 정돈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또 예의나 또 매너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뭐 얼굴에 묻은 것은 없는지 깨끗하게 잘 정돈됐는지 또 머리는 좀 어떤지 잘 추스리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흠이 많고 추하고 더럽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선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히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 없이 흠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아침에 새벽에 지금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걸어오시는데 다 젖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5분도 안 걷는데도 이 셔츠부터 해서 구두까지 전부 다 젖어서 지금 교회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지저분해지면 우리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면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그게 어떤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서 점없이 흠없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구원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움이 사실 우리에게 늘 담겨 있지만 돌아보면 그러한 우리들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또 이제 15절에도 또 16절에도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권면하고 힘을 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다져지지 않아요. 잘 보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주 안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말씀이 나눠지면 믿음이 세워지죠. 근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보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세워지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은 봤더니 믿음을 쌓는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어떤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어떤 안일함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늘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스스로 풀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지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의 마음이죠.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감정의 영역으로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엄청나게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늘 이 높낮이가 폭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은혜의 영역과 함께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아는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내 관점으로 사람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표현의 방식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의 어떤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나의 시각으로 자꾸 뭔가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 나를 중심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늘 관계 어려움이 어느 날 보면 찾아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마 많이 참아줬을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니. 근데 그것이 힘겨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는 어려워지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라고 접근을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지, 저분은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상대를 아는 지식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단단하게 성장해야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들이 길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측면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으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함이 있고, 또 우리 은혜울림 교회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있을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그런 우리 은혜울림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